하나님 말씀 다니엘 3장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죽어도 사는 믿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무려 30m. 자, 규빗은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를 말합니다. 한 45.6cm, 편의상 50cm, 그러면 60규빗, 그래서 30m가 됩니다. 너비는 3m.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자, 이때가 언제냐? 학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시킨 BC 586년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직후에 자신의 어떤 그런 업적, 자신의 위대함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 금신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나님이 금은 머리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이 꿈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금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해석을 해줬었는데, 그것과 연결을 한다면 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이 은근히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게 햇빛이 반사될 때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막 멀리서 봐도 막 번쩍번쩍. 그런데 이 신상은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가짜입니다. 사람이 만든 가짜.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가짜는 늘 화려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훔칩니다. 어느 종교든지 뭔가 크고 화려한 거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대부분 가짜입니다. 대부분 가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돼서 속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요. 바벨론의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이게 제가 가로 써놨죠? 이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아, 이런 말이에요. 백성들, 나라들, 각 언어로 말한다. 이게 모든 나라와 민족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자, 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요. 바벨론은 사탄의 왕국을 상징하죠. 그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모든 나라와 민족, 나라들과 백성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을 그 금신상에게 절하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 사탄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박해, 협박, 무력을 행사합니다. 너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너 절하지 않으면 직장 잘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둘째는 돈, 음란, 쾌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그래서 로마 박해가 처음에 일어나요. 근데 그 박해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교회 안에 돈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박해 때는 교회가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는데, 이 돈과 어떤 영적인 간음, 세속화, 이런 거에는 교회가 쉽게 무너집니다. 자, 이것이 오늘 다니엘 3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첫 번째가 이런 협박, 겁박, 박해로 나타나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겠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이러저런 악기 소리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 그림 보세요, 여러분. 이 금신상에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있었던 그 얘기를 성경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오늘 현재도 이렇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금신상 앞에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절을 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눈에 보이는 금신상은 아니지만 돈 앞에, 세상의 가치 기준 앞에, 어떤 그런 성공 욕망 앞에 다 신앙 양심 버리고 신앙의 정조 버리고 거기에 무릎 꿇고 타협하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야, 그거 이스라엘 얘기 아니냐? 왜 다른 나라 종교를 우리가 믿어야 되냐? 이런 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4번 보세요. 바벨론은 종주국의 어떤 그런 위세로 지배권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성경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오늘 3장 4절 5절에서 백성들과 나라들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강요했잖아요. 자,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누가요? 큰 성 바벨론. 성경은 참으로 깊고 오묘합니다. 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냐? 사탄의 왕국이 바벨론으로 상징이 되는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커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크게 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사탄의 왕국이죠. 사탄이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이게 육적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 음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부자 된다더라, 거기에 무릎 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 뭐 점쟁이한테 갔다, 참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게 금신상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 얘기요. 모든 나라가 이런 우상 숭배로 포도주에 취하게 한다. 세상 즐거움, 포도주.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기쁨. 참, 제가 어제도 잠깐 뭐 뉴스 보니까 어떤 여자는 보험금 타려고 자기 엄마를 죽이더라고요. 참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딸이 엄마에게 계속해서 약을 먹여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몰라서 그러겠죠. 여러분, 돈 따라가고 외모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물질 따라가고 건물 따라가면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뭘 많이 소유한다고 거기서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면에서, 내 마음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언제 이 마음의 행복이 누려지냐? 이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때 사람은 비로소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물질로 대체하려고 하니까,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안 돼요. 세상 모든 걸 가져도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냥 꽉 차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나는 됐습니다. 뭐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정말 처음 하나님 만나고 저 그런 기도 했었어요. 막 가슴이 너무너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만 주세요. 그만 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부러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이제 하나님 됐다고 그만.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네, 그걸 충만이라고 해요. 충만이요. 네. 이 시대는 사탄이 어떤 금신상으로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는가, 절하게 하는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사랑.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아담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끔 사람은 창조됐어요. 그런데 타락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타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되는 거, 이 변화, 이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낸데 자존심 내세우고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둘째,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전부 다 거의 제가 보면 돈에 완전히 노예가 돼 있어요. 돈. 그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죠.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돈 많은 것 같죠. 저는 진짜 돈 없어요. 지난주도 제가 이제 그 카드 결제를 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막내가 이제 저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12월 달까지만 내가 지 엄마 카드 가져가지고 뭐 필요한 거 다 쓰는 거죠. 쓰는 대로 이제 그 문자가 오잖아요. 막 금액이 올라가는 거 보면 아이고 주님. 근데 뭐 아들이 뭐 쓰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4학년 졸업하니까 연말까지는 뭐 얼마를 쓰든지 뭐 또 이 녀석도 뭐 엉뚱하게 쓰진 않아요. 뭐 그러니까 근데 이 카드 금액이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버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통장에 마이너스가 안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살면서.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돈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 돈 때문에 죽었는가? 돈 때문에 내가 정말 초라해졌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세상적인 방법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따르는가? 뭐 이런 거 점검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에 마치 돈이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인생 끝날 때 반드시 후회하고 통곡합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난 죽어서 지옥만 안 가고 뭐 천국만 가면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마귀란 놈이 세 가지로 이 시대의 금신상, 현대판 금신상 우상숭배,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성욕에 미쳐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 다 미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사탄이 보이지 않는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다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자, 아래 설명. 하나님을 믿는 신자같이 예배당에 나와요. 뭐 기도도 해요. 가끔 착한 일도 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목사님은 뭐 욕심 버려라, 뭐 돈으로 사는 거 아니다, 뭐 거룩해져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야, 인간이 어떻게 돈 욕심을 버리냐? 그거 안 돼.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하는 소리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없다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나를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게는 해주는데 내 인생 가치관, 나라는 사람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8절,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바벨론의 어떤 사람들이 이 왕에게 와가지고, 왕이요, 저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놈들 보세요, 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높은 지위를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들이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 옆에 한 사람이 이 사람 손을 잡고 있는 거죠. 야, 빨리 엎드려 절해. 제가 볼 때 빨리 무릎 꿇어. 니들 이러다 죽어. 큰 코 다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이거는 이제 환관장, 바벨론 환관장이 지어준 이름이죠. 자, 이 사람들의 원래 이름 사드락, 하나냐, 메삭, 미사엘, 아벳느고, 아사랴. 그냥 제가 그냥 여담입니다. 사드락 원래 이름이 뭐라고? 이스라엘 이름이 뭐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냐? 이렇게 외우면 그냥 외워져요. 자,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불러왔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게 사실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이 절묘한 유혹의 한마디입니다. 그래, 이제까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 해도 그래, 내가 다 용서한다. 이제라도 너희가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절을 해라.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미혹은 없습니까?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면서 네 지금 그럼 뭐 된 게 뭐 있는데? 네 그 목사님 설교 듣고 네 부자가 됐나? 뭐 좋아진 게 뭐, 그래서 뭐가 있는데? 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야. 너무 고지식하게 그렇게 예수 믿지 마.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던져 넣을 거다. 그러면서 아주 교만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내가 풀문불 가운데 너희들을 던져 넣어서 죽일 건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너희를 죽이는데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네.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극단적인 말을 하면, 선을 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예. 부부가 싸움을 하더라도 싸울 수 있죠. 근데 싸우는데 좋다, 이혼하자, 도장 찍자,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이 하나님이 이런 말까지는 용납을 안 하세요. 이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왕의 손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의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아래 설명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 합격하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잘 믿겠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유다의 소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내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내가 그냥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러면 역으로 하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지금 이 말씀에서 이 세 소년의 고백은, 이 세 소년의 신앙의 초점은 육체의 목숨에 있지 않아요. 자기들 육체의 목숨,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면 풀무불에 던져지면 끝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서 그냥 불태워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들은 이미 육체의 목숨, 그 이상의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여러 나라의 왕들,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뜨인 돌이 신상에 발을 쳤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걸 보여줬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한 생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풀무불에 던지는 느부갓네살의 그 풀무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풀무불이 아니라 지옥불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는 막 안 죽는다 해도 다 죽습니다. 다 죽잖아요. 자, 뭐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세월호 때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그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선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먼저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그런 막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괴감을 느꼈을까요? 야, 내가 나이가 이렇게나 들었는데 감옥에서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차피 육체는 한번 죽습니다. 한번 죽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죽어야 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는데 그렇게 의미 있게 내 생명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건 특권이라니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이준석 선장 같은 그런 상황이 딱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지. 늘 아이고 뭐 목숨 앞에 두려워하면 늘 그렇게 쫀쫀하게 사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제 오늘 제가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게 다 틀린 건 아닌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했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시편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다 그래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1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채식만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은혜를 베풀었죠. 자,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을 가르쳐주지 않고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해석하라.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이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꿈을 맞추고 해석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그 꿈의 내용,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노새 나라, 쇠의 나라, 쇠와 흙이 섞여 있는 나라,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다니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 나라와 민족, 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들은 알게 됐고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들이 폭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열방을 통치하시고 느부갓네살도 세웠다가 패하시고 고레스도 세웠다가 패하시는 하나님. 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자기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의 행동이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야, 오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와, 이 청년들 대단하구나, 이렇게 은혜 받고 가시면 한 그냥 50점이에요. 50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이 사람들이 알아갔던 하나님, 아, 나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으시면 그냥 100점이 되는 거예요. 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사랑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진실도 없고 거룩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삶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많이 하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많이 하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 설교, 수요 예배 설교 두 편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다른 생각을 했거나 졸았거나 놓친 것 같으면 유튜브 보시면서 복습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만, 매일 그날 본문만 읽어도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이 더디면, 저는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다 말씀을 듣는가,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가 제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은 더딥니다.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건 본인의 선택. 여러분, 베드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다혈질,
좌충우돌. 근데 이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말입니다. 네.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우리 생각 같으면 베드로가 막 목숨 걸고 전도해라, 목숨 걸고 막 선교해라, 목숨 걸고 뭐 충성해라 이럴 것 같은데 본질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삶이 따라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거, 충성과 헌신이 드려지지 않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면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고,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충성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자, 이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왕의 손에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분이 가득하여. 자, 여러분, 이때 느부갓네살은 분이 가득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어땠을까요? 세 친구의 마음의 상태, 제가 볼 때 평안했습니다. 이제 풀무불에 던져질 걸 아는데도 평안합니다. 제국의 왕이지만 분이 가득하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죽이든지 살리든지 평안한 거예요. 왕이 열받았죠. 저 풀무불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하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림 보세요, 여러분. 이 도자기 가마 불인데 어쨌든 이런 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하라.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꽁꽁 묶였어요. 그리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아래 설명 보십시오,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 결박된 상태로 던져졌어요. 사람이 보면 끝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거기서 무슨 반전, 거기서 어떤 새로운 일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덤에 장사했어요. 그리고 돌로 임봉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 이제. 아이고 뭐 나사렛 예수님 뭐 병자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온갖 능력을 다 아이고 막 이렇게 끝나는구나, 끝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덤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기까지 내가 몇 번을 경험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생의 깊이,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신앙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우리의 풀무불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허락하세요. 그게 지나고 나면 선물이었구나, 축복이었구나, 그 깨달음과 고백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감사가 되도록 바꾸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사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묻습니다. 야, 우리가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와, 이거 희한한데?
한 사람도 뭐 상하지도 않고 지금 멀쩡하게 불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3명을 집어던졌는데 4사람이 보이고, 결박해서 집어넣는데 불 속에서 그냥 왔다 갔다도 하고 뭐 평안하게 보이고, 이거 뭐야 불에 타지도 않고. 근데 그 4번째 사람은 와, 신의 아들과 같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아시리아 제국에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게 했죠. 그런데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끌려가는 곳에 같이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3친구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도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아들과 같았다 그랬잖아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었을 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쳤더니 반석에서 막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물은 어마어마한 강물이 됐어요. 강물이 시편에 보면. 그래야 이게 뭐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따르는, 제가 헬라어 써놨죠. 아콜로세오, 따른다라고 할 때 아콜로세오라고 하는데, 이게 동행하다 이런 말이에요. 동행하다. 왜 그들을 그러면 따르는 이렇게 했는가? 따른다, 여기서 따른다는 이 헬라어 원어는 의미가 뭐냐면, 이 스승과 제자가 동행하는데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그 동행. 이거 어떤 의미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행진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에 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셨어요. 야, 넷째는 신의 아들과 같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그 풀무불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눈물 짓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삶의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 문제 싹 바꿔가지고 그냥 막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자, 진흙으로 도자기를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발로 물레를 돌리면서 양손으로는 진흙을 꽉 눌러야만 이게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르는 거, 압력 주는 손 좀 제발 떼주세요. 아무 내가 스트레스 안 받게, 압력 안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작품이 안 돼요.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설마 죽게 하겠나? 뭐 죽이면 죽지. 이렇게 딱 맡기고 살면 오히려 거기서 벗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야, 진짜네.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시네. 이걸 경험한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는데 그 불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믿음의 사람들이 불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올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습니다.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 바벨론의 신이 이겼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 군합발에 짓밟히고 불에 타서 파괴될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놀라운 사명인데 신앙이 어리면 여기까지 생각 못해요. 내 이익, 내 자존심, 이거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잘 개념이 없어요. 이게 신앙이 어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은 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예루살렘으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다시 주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여러분, 놀라지 말고 잘 보세요. 우리는 다 뭐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졌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냐? 저 이스라엘인데요. 야, 니네 하나님은 뭐 유일신이라고 하면서, 야, 니네 하나님도 그때 잠깐 조르셨나? 니네 하나님 죽었냐? 하나님이 조롱받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지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런 반전의 은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을 나타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야,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구나. 네, 이거 하나님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조금 더 불러 모아서 이 자리에 사람이 차고 넘치는 거, 예배당을 확장하는 거,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끔 이걸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동그라미 3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이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은 돈과 성공과 쾌락,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돈을 딱 줄 때, 자, 1억, 10억 여러분들에게 딱 유혹의 미끼를 던져요. 그때 이게 조금 약간은 하나님 앞에 깨름직한 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감옥은 안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눈만 한번 딱 질끈 감으면 내가 10억을 손에 쥘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게 유혹이라니까, 유혹이요. 그런 유혹 앞에서 이걸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거기에 타협할 때도 하나님과 마귀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그걸 이길 때도 마귀가 보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욕심, 세상적으로 큰 거, 물질, 건물, 숫자,
이걸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자, 나요, 나. 나를 이기지 못하면 다 집니다. 마귀가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는 것은 자, 이런 거예요. 나는 돈 욕심을 이제 이겼다. 어떤 큰 돈으로 유혹해봐라. 나는 돈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마귀가 그래,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너는 정말 돈 욕심을 벗었구나. 막 띄워줍니다. 그때 그렇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자아입니다. 이게 자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돈 욕심을 이겼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이게 자아예요. 자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한 후에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다고 침묵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설교 원고에 없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꽃을 버려야 됩니다. 꽃이 피어 있는 상태에서 열매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오는 거예요. 자, 강물이 흘러갑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려면 그 강물은 자기가 흘러서 지나가는 그 강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바다에 이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주님 안에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자아가 처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주님과 함께 사탄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지난 19년 동안 이 설교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님 안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길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지루했지만 묵묵히 들으시면서 그러나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바꾸는구나.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구나. 괜찮아요. 뭐 3번밖에 안 웃는데 뭐 3번까지 괜찮아요. 자,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가운데 4명 있는 거 보고 넷째는 신의 아들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불 가운데서 나오는 거,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죽어도 살 것을 믿었습니다. 자,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풀무불에서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죽어도 절하지 않겠다. 죽음을 각오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죽어도 살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얘기예요. 신자는 고난 없는 평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자기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이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죽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안하고 문제없고 그냥 순탄한 삶,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나에게 밀려와도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부활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보세요. 참 성경은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때 얘기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죽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는 거예요.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잘 보세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너무너무 힘에 겨운 고난을 당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로 작정된 자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잘 보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그럼 너무 처절한 거 아닙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 영혼이 성장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워집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풀무에서 나온 새 친구를 봤더니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거기에 입었던 이 옷에 무슨 그름도 하나 없고, 옷 색깔이 좀 누렇게 된 것도 하나도 없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경험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걸 조금 의역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는 바벨론의 신을 믿는 사람인데, 바벨론 제국의 왕인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불신자들이 아묵의 장로가 믿는 그 하나님 찬송하라, 아묵의 권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 자기를 신뢰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려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기꺼이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 여기에서 그냥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는 절을 해버렸잖아요. 그 꿈과 해석을 다니엘이 말할 때 느부갓네살이 막 다니엘 앞에 절을 해버렸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려고 왕의 명령도 거역하고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는데, 저들이 믿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들의 머리털도 하나 그을리지 않게, 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각 나라, 각 백성,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버려라. 그 집을 걸음터로 삼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들, 그들은 몸을 쪼개 죽이라. 그들의 집을 걸음터로 만들어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아니,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거기에 함께 계시면서 이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신은 저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들은 몸을 쪼개버려라. 여러분, 동그라미 2번.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이런 참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힘들죠. 믿지 않는 시누이,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불신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직장에서 늘 고사 지내고 늘 다른 종교 믿는 상사가 예수 믿는다고 막 다 그냥 좀 박해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삶을 보면서 나중에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그냥 안 돼요. 자기 죽음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다면 내가 죽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이 길을 가면서 제가 뭐 위축되고 막 제가 그냥 되게 없어 보이고 막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 여러분들 아마 제가 조금 교만한 얘기 해볼까요? 저는 이 가슴에 진짜 늘 충만, 그 충만으로 행복으로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줘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의 길을 간다고 늘 막 힘없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충만. 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 길을 가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참으면 또한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높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참고 주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가고 주님과 함께 진리의 생명의 길을 가면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긴 것, 성도들을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애쓰고 마음을 쓰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시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의 작은 헌신, 충성 하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